아버지 화목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덕담을 나누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에만 같으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이 나타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초청하며 환영하오니 임자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 그곳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종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오니 특별히 아버지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고려 삼국시대의 100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신세계가 불교 문화였고 또한 2조 500년은 유교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1500년 동안 여러가지 많은 잘못된 무속신앙과 또한 아버지 이단 아버지 잘못된 그러한 이방 종교 문화 속에 살다가 140년 전 1884년 언더우드와 펜실바니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지 어언 140년 1000만 성도 7만 교회 10만 아버지 귀한 목회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추수의 계절 영혼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영혼 추수 알목성도가 되어져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축복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와 계시형을 부으시사 이 자리에 생명의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사람 진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네, 일주일 또는 열흘 동안 긴 연휴 속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많은 그 주부들이 제사 음식을 차리지 않는 그 통계가 거의 64%에 달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도 이제는 기독교 문화로 또한 해외로 며느리가 해외로 다 여행 가죠. 관광지로 다 아들 딸들 또한 딸과 사이들이 다 여행을 다녀오고 인천국제공항에 하루에 막 200만 명씩이나 해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니까 제사 음식 차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번초에서 갔다가 또 이제 묘도 잘 여우나 또한 살쾡이나 이런 것들이 그 묘를 훼손하지 않았는가 벌초에 갔다가 그렇게 잘 이렇게 보살피고 천국 가신 아버님과 어머님 정말 20년 전 30년 전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며 천국에 입성하신 그 부모님 하나님 이 종도 앞으로 이제 한 20년 살으면은 천국에서 어머님 뵐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우리 어머님들도 손주들 볼 때 토끼처럼 귀여운 손주들 볼 때 너무 귀엽죠? 송편하고 과일들을 맛있게 잡수셔서 얼굴에 이제 막 윤기가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미풍양소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문화 속에 또한 여러 가지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속에 사탄 마귀 귀신이 얼마나 득실거리고 있는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조상 제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서 우상 숭배와 귀신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때까지 물려져 내려오던
조상 그 우상 숭배의 제사 하루아침에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회로 가다 보면 나는 장손이기 때문에 조상을 모셔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빵 전도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티슈라든가 여러 가지 전도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 숭배를 우리가 그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축복의 건축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세계의 우상 문화의 실태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인도는 범신론이에요. 인도는 힌두교에서는 모든 뱀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코끼리도 신격화하고 소도 신격화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소고기를 안 먹어요. 또 쥐도 새끼를 많이 낳아 바로 그 자손을 번성케 하는 중개자로 여겨 바로 쥐를 신격화합니다. 쥐를 신성시 여겨요. 그러므로 인도 사람들은 거의 쥐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덫에 잡힌 쥐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풀어놓아 준다고 하는데 인도의 캘커다 궁원에 보면 쥐들에게 먹이를 주기도 하는데 인도 곡물 생산량의 거의 총 생산량의 4분의 1을 쥐들이 해마다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인도 사람들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옛날에 우리가 1970년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여러 가지 쥐 꼬리를 잘라오라 그랬어요. 쥐 덫을 놔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곡식의 그 토광이나 그 마당 같은데 여러 가지 그 배를 쌓아놓은 있잖아요. 그 통가리 그 옆에다가 쥐덫을 놓으면은 쥐가 어리석어요. 그래갖고 거기다 콩이나 두부나 거기다가 이렇게 쥐약을 이렇게 묻혀서 놓으면은 이것이 쥐들이 배고파서 그걸 먹다가 쥐가 막 보니까 막 마당에 막 벌렁벌렁 누워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쥐는 쥐덫에 있는 그 멸치 대가리 그거 먹으려고 하다가 거기 덫에 탁 묶여가지고요 목이 딱 거기에 막 물려 있고 다리가 물려 있어가지고 쥐가 막 말벌뭉쳐요 막 도망가려고. 자 그런 쥐를 우리 대한민국은 쥐 잡는 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기절초풍할 일이지요. 또 서인도 지방의 사막에 있는 라자스탄이라는 중심부에 있는 그곳에 가면은 쥐들을 위해 신들을 만들어 신전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저 광화문에 보면은 무슨 우상도 세워놓고 누구 세종대왕 거기 동상도 만들어 놓고 이순신장은 동상도 만들어 놓듯이 천안 삼거리에 보면은 거기 천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해갖고 막 동상을 세워놨잖아요. 그거 마냥 그 쥐를 만든 신전 데메시크라는 고대 사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25,000 그룹이 약 3,300만 달러의 상당의 곡식을 매년 그 사원에 거룩한 쥐들을 위해 먹이로 쓴다고 하는 거 신전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김성 그 동상 앞에 맨날 새벽 5시에 가서 꽃을 바치고 온대잖아요. 김일성 동상 아버지 그 다음에 김정일 아바이 수령에게 새벽 5시마다 꽃을 바친대요. 그렇게 신격화하듯이 일본에는 그 라자스탄에 거기 데네시크라는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그냥 곡식을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이 사원의 재정관리는 사원의 쥐 숫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순례자들이 실수로 여행객들이 실수로 그 쥐를 밟으면 450달러 벌금을 문내는 거예요. 450달러가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달러면 14만 원이니까 14만 원의 절반인 7만 원 정도 벌금을 문대요. 쥐를 밟아서 죽이면. 여러분 인도가 이렇게 범신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여러 가지 인더스 겐지지강 거기서 목욕을 하면은 아들을 낳는다 해가지고 인더스 겐지지강에서 목욕을 많이 해요. 그 강물을 신격화한다고 합니다. 자, 또한 그리스, 저 헬라 그리스 아키움 신전에 가면은 파리를 신격화해요. 파리 신에게 황소를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더 위대해요? 황소가 더 위대해요? 황소가 위대한데 파리 신께 황소를 잡아서 제물을 바친대.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어리석죠? 자, 아마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정말 파리 잡는 날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요 모내기철 보면은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점심 대접하고 그러면은 동네 잔치 하잖아요. 그럼 사방팔방에서 파리가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리를 잡으면은 이 그리스에서는 파리 신께 황소를 바친다는 거예요. 한국에 쥐 잡는 날 파리채로 파리 잡는 모습을 보면은 아마 그 사람들은 기절초풍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족은 그들보다 더 낫습니까? 천만의 만만 콩떡이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우리도 해외 토픽감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 가지 기일을 정해가지고 이사할 때는 어디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봐요. 어느 나라 이사해야 좋으나. 또 여러 가지 빌딩 회사를 차려놓고 상을 차려놓고 제사상 차려놓고 돼지머리를 잘라다가 거기다 막 5만원짜리 만원짜리 껴놓고 거기다가 고사 지내요? 안 지내요? 고사 지내지요? 그러니까 돼지도요 웃는 돼지가 비싸대요. 자, 그리고요 저 서울에 있는 신촌 미션스쿨 기독교대학도요 여러 가지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 장승을 세워놓고 거기서 막 한바탕 가을에는 축제를 벌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리 민족이 어리석었는지요. 물론 옛날 추석에 그 신라의 그 여러 가지 그 궁녀들이 강강술래 뒷산놀이 하면서 8월 15일 추석날 지는 편이 송편을 만들어서 이긴 팀에게 이렇게 바치고 하는 것이 유래가 되어져서 갑의 한가위 이런 강강술래 이런 뒷산놀이 이 아름다운 전통놀이가 있지만 그런 전통 속에 마귀사탄 귀신의 세력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조상 숭배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과 같은 이런 명절 추석 명절 시즌에 되면은 명절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조상 제사와 충돌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또한 작은 집은 오지도 않아요. 조상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그 집도 있어요. 근데 형제간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상 신상에 절하거나 형상을 만들어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 제1계명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같이 한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 2계명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목파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조상에게 제사하듯이 절하고 제사하는 것은 지방을 쓰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홍동백서 어포 육회 붉은 것은 사과잖아요. 대추는 동쪽으로 흰 것은 배는 밤을 깎아서 서쪽으로 어포 육회나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제사상 차려놓는데 어떤 철학이 거기에 다 또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바나나도 올려놓고 뭐 피자도 올려놓고 그때 해외 여행 가니까 이 제사상을 거의 64%가 제사상을 안 차린다는 거예요. 전되다 보면 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 나갈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조상 제사에 대한 성경적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첫째,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장성들이 왜 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가? 그 목적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조상 제사에 심혈을 기울이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후손들이. 그 목적이 뭐냐? 첫째, 효의 연장 사상이다. 효의 근본 정신을
보답과 보온으로 볼 때 부모 생존시만 아니고 죽은 후에도 엄숙한 제사를 통하여 죽은 부모님을 살아있는 것과 같이 섬기듯 하라. 공자의 중용에 보면 나와 있어요. 또한 전례의 교훈이며 죽은 이를 계속해서 받들어 공양함으로 효를 이어가야 된다. 취향 개효. 공자의 그 가르침이 있어요. 성리학, 유교. 자, 그런데 옛날 제가 고향에 살았는데 경기도 안성이 고향이에요. 공도에 정말 소문난 효자가 있었었는데 그분 3년 동안 머리도 깎지 않아요. 손톱도 안 깎고 3년 동안 어디서 살아요? 산에서 어디에 돌아가신 조상들 묘에서 심요살이라고 하신 심요살이 우리 권사님들 연세 90세 넘으신 권사님들 심요살이라는 거 아세요? 알지요? 돌아가신 부모님, 어머님 그 산소 옆에서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거기 상을 지내요, 안 지내요? 그게 심요살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집에다가 그 마대에다가 뭘 지청을 이렇게 광목으로 지청을 만들어 놓지요? 그래갖고 영정사진 놓고 촛불을 켜놓고 향을 피우지요? 그거 뭐예요? 그거는 그 지청? 예. 그렇게 우리 민족은 부모에게 지극정성이었어요. 그런 목적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도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봉양을 하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기복사상이에요. 조상을 잘 섬기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오래 전래된 기복사상에서 조상숭배가 엄숙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었고 임택진 목사님이 쓴 기독교 가정의례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자, 돌아가신 부모님을 잘 섬기면 생자, 후손, 후손들을 조상 부모가 잘 가호해준다라는 그런 그 믿음, 잘못된 믿음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사자 공포의식이라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상을 안 올리면은 후손이 벌을 받고 무슨 사고를 당하고 모든 애군이 따르고 구천에 맴돌다가 제사 음식을 안 차려놓으면 돌아가신 조상이 해코지한다라는 이런 잘못된 사자 공포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옛날에 막 뭐 집이 불이 나고 뭐 애들이 막 죽고 그러면은 무당을 데려다가 푸닥거리를 해요, 안 해요? 그래 그 강에 빠져서 그 강에 가서 막 붓을 해야 되고 기찻길에 거기서 막 기차를 쳐서 죽으면 기찻길 옆에서 뭐 붓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이처럼 조상제사는 부모를 기림과 동시에 조상숭배의 사상도 있겠지만 조상제사를 잘 지내면 자신의 삶의 윤리나 도덕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기복적 미인간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은요, 평소에 어머님이 소고기를 못 잡섰으니까 소고기를 사다 바쳐야 된다. 50만 원 내세요. 그 다음에 의복 옷을 못 입었으니까 옷값 300만 원을 내세요. 근데 그걸 다 누가 가져가? 무당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구태는 사람이 가져가.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이.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산 사람은 복을 줄 수 없지만 죽은 귀신은 화복을 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기복 사상과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조상신이 굶주려 방황하도록 두는 것은 천륜을 거역하는 죄악이다라고 생각했고, 나아가 조상신이 굶주려 방황하도록 두는 그것은 불효이며, 조상신은 재앙과 축복을 조절하는 조상의 영혼이라고 믿었기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신이 노한다. 땅에 있는 자손에게 해코지를 한다. 해를 끼친다. 제사를 지내면 복을 주고 재앙을 쫓는다라는 잘못된 기복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권사님, 잘못된 거죠. 그렇지요? 이것은 효도가 아니에요. 순전히 자손들의 이기주의적인 아전인수격, 나는 장자다, 맏아들이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형식주의적이었어요. 그 무속신앙에 있어서 제사 이유는 제사를 지내므로 억울한 훈명을 위로해주는 것이다.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혼과 백,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에 묻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기의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요전한 그 부모님은 영혼과 땅에서 고생하다가 간 많은 그 영혼들은 저승에 가지 못하고 구천에 맴돌고 있다. 그래서 절에 가서 49제를 지내요, 안 지내요?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이제 조상신이 지금 구천에 맴돌고 이제 저승 극락 왕생하기 위해서는 400만 원을 내세요, 500만 원을 내세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한다고. 그러니까는 본래 고려 천년 동안, 한국시대 천년 동안 불교 문화는 이 제사가 없었는데 미신문화, 샤머니즘과 불교가 짬뽕이 되고 유교가 짬뽕이 되어진 거예요. 그 유동식 박사는 바로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 삼층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신학 사상을 발표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은 제일 먼저 그 상주에게 맞절을 해요, 안 해요? 왜 상주하고 왜 맞절하는 이유를 아세요? 장자이니까. 그것도 맞긴 맞는데 그게 엄연한 의미는 뭐냐? 돌아가신 부모의 홀령이 누구에게 와 있어? 상주에게 깃들여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상주가 비록 어릴지라도 그 가문의 복을 줄 수 있는 조상신이, 선친이, 그 홀령이 상주에게 와 있다. 거기에 깃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주한테 절하면 돌아가신 그 고인에게 맞절하는 거와 같은 거라고 이렇게 급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주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왜 상주에게 절하는지 아셨죠? 예, 참 재밌어요. 자, 두 번째, 그럼 조상 제사에 대한 유래, 이건 참 어려워요. 13세기 유교는 고려 말 성리학 여러 가지 들어왔는데, 예, 그 주저학, 그 성리학을 우리나라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1392년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1000년 동안 불교 문화를 다 없애고 새로운 그 성리학, 유교를 받아들이고 그 유교를 국가의 국교로 삼았어요. 유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왜냐? 구테타로 집권한 이 태조 이성계가 모든 백성들에게 나라에 충성하도록 강요했고 부모에게 효도를 강요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어떤 역성혁명, 구테타로 집권한 것을 백성들에게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불교를 억압하고 숭유억불 정책, 유교를 강조했죠. 자, 그러므로 조선의 그 이성계는 흉과 효를 정책, 국가의 정책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자, 조상 제사를 시작한 공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여러 가지 그 조율 이시에 밤과 감과 배와 은행 이것을 제사상에 올려놓는 것은 돌아가신 선친이시여 걱정하지 마시고 손자 손녀들에게 이 채면은 배를 갈아 먹이고 돼지고기 먹고 채면 뭘 먹어요? 배를 갈아 먹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냥 배와 밤과 은행과 대추 이런 감 이런 걸 올려놓아서 상비약으로 삼아서 후손들을 채지 않도록 잘 보살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 오히려 그것이 잘못 와전이 되어져서 이 모든 산의 진미 음식을 다 제사상에 올리는데 한 가지 그 과일은 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과일 중에 뭐 수박도 올려놓고 사과, 배도 올려놓고 포도도 올려놓는데 무슨 과일은 제사상에 못 올라가요? 뭔지 아세요? 복숭아. 복숭아는 천도 하늘에서 내려준 신선이 내려준 그러한 그 과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상신이 놀래서 도망가기 때문에 복숭아는 제사상에 안 올라가요. 이제 아셨죠? 예. 자,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샤머니즘에 의해 변질이 되어져요. 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유교의 본질을 혈하고 샤머니즘 무속의 영향이 유교 불교를 어느
어느새 변질시키면서 제사상을 부천을 떠돌며 굶주리던 조상의 영혼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사상에 부모님 드시라고 술, 위스키, 바나나, 조기, 국, 밥, 수저, 심지어 바나나 그리고 피자 등 올려 나서 요즘은 신세대는 그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피자도 올리고 통닭도 올리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해외 가서 호텔에 가서도 죽은 조상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해외 나가서 호텔에 가서도 그걸 택배 배달을 시켜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냥 또 도로 보내는 이러한 그 해프닝이 많이 일어나요. 자,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고 육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심판을 받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잘못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펼쳐놓고 우리가 알 것은 알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독교에서 조상제사를 금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집니다. 이것이 곧 죽음이에요. 영이 떠나면 육체는 부패되어지고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고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두 길이에요. 하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불구덩이로 가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고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해서 사람들이 흥청망청 막 세상을 즐겨야 안 즐겨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 따라가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16장 19절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옥에 간 부자에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여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따라서 죽은 자가 제사장을 받으러 지상에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귀신이 죽은 조상으로 위장을 해. 사탄 마귀가 죽은 조상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그 추석날 그 마귀 사탄 귀신이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같이 한번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할렐루야. 선함왕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내게 엎드려 굴복하고 절하라.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도 물리쳤죠.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절하거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절해도 돼요. 할머니한테 설날 세뱃돈 받기 위해서 절하는 거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 계신 그 진천 거기 남지 영정 좌회정을 지낸 거기 문화재 60만 평이요. 충청북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진천 거기요 문백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는 살아있을 때 그 묘를 잘 관리하는 것은 후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절하는 것은 이건 우상숭배예요. 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신 부모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결론적으로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이 죄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죄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도 우리들처럼 죄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마다 제사되는 그 고기라든가 음식을 많이 팔았어요. 고린도 교회도 우리들처럼 제사 문제로 갈등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제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우상에 대한 모든 제사는 모든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다. 죽은 자들 위해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이 곧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 귀신에게 경배하는 자가 대부분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룡산 저 갑사나 동학사 가면 마음이 으시시해요 안 해요? 경주 불국사 같은 수학여행 가면 마음이 으시시해요 안 해요? 왜냐? 그들과 그들의 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들이 그런 그 죽은 조상 귀신이 와서 받는 건데 그들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왜 죽은 자를 위해 드린 제사가 우상이라고 귀신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제사라는 용어가 주는 의미 때문입니다. 제사란 예배하다, 신을 두려워하다라는 뜻인데 한문으로 그러니까 그 신께 물고기 이 생선을 바치는 거 제사. 그러니까는 이 지방을 써서 현고학생 부문신이라고 지방을 썼지요. 그 신이라는 말은 신이 앉아 계신 곳이요. 그러므로 옛날 우리 큰 집에 가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보니까 5대조까지 지방을 다 써놔요. 그리고 끝나면 또 이렇게 태워. 대문 열어놔라. 조상신이 들어오신다. 빨랫줄도 걸어놔라. 빨래를 걷어라. 왜냐? 조상신이 오다가 빨랫줄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5대조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1시간이 넘어요. 거기다 산적이라고 해서 산적이 뭐예요? 이런 이런 장작불 같은 데다 소고기를 이렇게 보여한 거예요. 그 산적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다른 건 다 무상하게 절하고 제사를 거부했지만 그 산적은 맛있더라고요. 그래 큰 집이 뭐든지 잘 살아. 큰 과수를 하는데. 그래갖고 창고에 가서 막 숨어요. 제사 지내지 않으려고. 화장실 가서 숨어. 동생한테 야 제사 끝났어? 끝났어 엄마. 와서 밥 먹어. 참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기 때문에 큰 집에 가도 제사를 안 지냈었어요. 위패를 모시고 향을 피워놓고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을 차려놓았던 것 귀신만 기쁘게 할 뿐 더 나아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 이런 사람들은요 돌아가신 그 부모님을 방구석에 막 오랫동안 보관했었어요. 중국의 하나라와 상나라에 또 정식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고 황제에게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신하들도 황제만 위대하냐? 우리 신하들 우리들 조상도 위대하다고 했고 신하들도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평민들이 왕들의 조상들만 위대하냐? 우리 조상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왕이 허락 없이 평민도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는데 13세기 중국 상나라, 하나라, 송나라 때부터 유교학자인 주자가 1130년에서 1200년 유교와 불교, 도교 영향을 받은 유교 철학을 만들어냈는데 주자의 성리학이죠. 우리나라에 이것을 성리학을 가져와요. 성리학을 가져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신라 고구려 때도 모든 왕이 아니고 특수한 왕에게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불교 교리는 절에 가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전에는 없었어요. 삼국시대 1000년 동안은. 그런데 샤머니즘과 짬뽕이 돼가지고 49제 지내고 불교 혼합되어 후대에 샤머니즘, 애니미즘, 우상숭배와 서로 혼합주의 사상이 싹트게 되어져요. 자, 그러므로 이 불교는 철학이에요. 석가는 그의 어머니 정관왕사에 태어난 정관왕이 본초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자 다시 그 첩을 얻는데 그 첩의 아들에서 태어난 이 석가모니가 어느 날 궁궐에 밖에 나가보니까 노인들이 지나가고 병든 자들이 막 지나가.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달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풍망상천 하면서 막 행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며칠 동안 고민해요. 생각을 깊이 하는데 비가 오는데 뱀이 뚜아리를 들고 비를 막아줬다 해서 태국이나 저 베트남 가보면 불교 사찰에 다 여기 갑사 동학사도 가면 저 경주 불국사 가면 뭘 그려놨어요? 용 뱀을 다 그려놨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도를 깨닫다가 비가 오니까 뱀이 막아줬대서 이 용 뱀을 우상화해요. 그래서 고뇌로부터 모든 숙세로 고뇌로부터 열반 니르바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깨달은 자의 목적이다. 그러면서 불교는요,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무로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불교는요, 현실을 부정해요. 다 모두 어디로 들어가? 산속으로 들어가. 옛날 1980년대 성철 스님이 있는데 그는요 누워서 잠잔 적이 없대. 쌀가루를 이렇게 빻아가지고 솔잎하고 먹었대. 그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 가서 그 성철 스님을 만나는데 3,000번 절을 하고 오라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3,000번 절을 해야 하네요. 못하고 그냥 못 만나고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성철 스님이 그가 이렇게 죽으면서 열반송을 남겼는데 그 열반송에 의하면은 나는 죄가 많아 지옥으로 간다. 부처는 마귀 사탄이요 하면서 내 죄가 인도의 수미산보다 높아. 전설의 수미산보다 높아. 나는 지옥으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성철 스님 같이 위대한 사람이 지옥으로 갔다고 한다면 절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축복교회 권속들 형제 자매들이 혹시 절에 다니면은 다음 주일에 다 전도해가지고 18일 날 우리가 한마음 축제잖아요. 쌀도 한 70포대 또 떡도 스말 맞춰놓고 80명 여러분 한 사람이 10명씩 다 전도해서 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불교가 성행할 때는 제사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3세기 고려 말 중국에서 성리학을 받아들이는데 정몽주 이색 같은 학자가 주자의 성리학을 받아들여요. 그러므로 이 시 조선시대는 이 성계가 바로 유교를 국교로 삼아서 불교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 유교 조상에게 제사 지내도록 강요하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이제 2조 500년은 유교 문화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유교의 경전인 주역에 보면은 점서의 책을 보면 사주팔자 운명론 결국 궁합을 보고 길을 택하고 명당을 고릅니다. 그래서 자손들 국회의원이 막 떨어지면 이해창 씨가 국회의원 2번 떨어지잖아요. 김대중하고 붙어서 떨어지고 노무현하고 붙어서 떨어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점쟁이가 그랬대. 조상묘를 이장하면 대통령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안 풀리면 조상의 묘를 이장해야 하네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또 이사가는 날도 길을 택하고 이러한 모든 하나님 중심주의가 정면 배치가 되어집니다. 공자는 하늘의 이치를 몰랐습니다. 죄자가 하늘에게 죄를 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공자는 땅의 일도 모르는데 어찌 하늘의 이치를 내가 알리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입장에서 우리는 제2계명 결론적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출애굽 20장 3절 5절. 저 지리산의 노 목사님 보면 얘기 들어보면요, 그분이 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절을 제사를 많이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는 마귀는 따라서 마귀 귀신은 절을 받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어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담하시는데 그 노 목사님이 하는 얘기 중에 마귀 사탄 귀신은 절을 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절을 하면은 그 사람이 높은 거고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 가면은 대통령이 높잖아요. 대통령한테 엎드려 절하면 대통령은 높고 일반 국민들은 낮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이 마귀사탄도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내게 엎드려 굴복하여 절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높은 산에 데려가서. 그러나 예수님은 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경외하고 그만 따를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마귀사탄을 물리쳤듯이 저러분들도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 문제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도 1631년 중국 사절 땅으로 간 정두원이 중국 북경에서 마테오리치가 저술한 천주 시리를 가져옵니다. 조상 숭배를 금지하였고 천주교도인 윤자충, 권상현 등은 제사 문제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대원군 80년 동안 신루박해 1801년에 박해받은 사람이 3,000명이요. 3,000명이 다 제사 안 지낸다고 순교를 당해요. 끔찍하죠. 1839년 기해박해 때 2,000명이 순교를 200명이 순교를 당해요. 1866년 병인박해 때 신부 7명과 8,000명의 신도가 순교를 당해요. 왜냐? 천주교들이 대원군 80년 동안 먼저 순교를 당해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1844년 언더도 아펜셀라가 인천 제물포항에 복음을 들고 와서 기독교가 140년 만에 120년 만에 1000만 성도가 되는 것은 그들이 다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황 피오 12세는 이탈리아 교황이었는데 일본과 동맹을 맺었어요. 유교에서 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의 시민의식이며 문화이며 전통이래다 해가지고 중국 천주교 신부들이 중국에 가서 선교할 때 중국의 이 어떤 제사제들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1940년 천주교는 조상 숭배를 허용하게 되어져요. 죽은 사람 앞에 제사 지내고 사진 앞에 절하는 것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천주교의 연옥 사상은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연못 바구니에 땡그란 동전이 떨어지면 조상이 연옥에 있는 조상이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해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어요. 그 어떤 교황이. 그런데 루터가 1519년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러분 조상 제사는 비성경적이다. 같이 하면 조상 제사는 비성경적이다. 죽은 자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살아있는 부모에게 또한 살아계신 분에게 예의 범절로서 살아있는 인격자에게 하는 것이지 죽은 무덤에 가서 울든 엎드려 절하든 흙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효를 한다든가 절을 하는 것은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또한 죽은 자의 영혼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복음 16장.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 넣어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바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만에 들어가고 부자는 그 불타는 지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은 자가 큰 어떠한 갭이 있어가지고 죽은 자가 이 세상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사무엘상 2장 6절, 계시록 21장 1절 8절. 그러므로 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인간은 죽으면 믿는 자는 천국 낙원에,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 할렐루야. 우리 순복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나팔 불 때 할렐루야. 우리 순복 집사님 할렐루야. 민두교
민병석 성도님 다 사모님과 우리 집사님 요셉 정도가 다 나팔 불 때 주님 공중에 끌어올려 우리가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 시온산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근실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돈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같이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상 숭배는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조상 제사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굳게 하여 저를 다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네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문화의 옷을 입고 신앙과 혼돈되지 않게 해주시고 죽은 자의 혼백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